이제 앞서 성경 낭독 본문에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을 세 번역으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가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와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요, 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이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제 급하게 또 갑작스레 들은 소식이었고 교우들도 많이들 놀라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이가 주 안에서 잠든 이 슬픈 일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함이 마땅할 줄 압니다. 어제 짧게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줄 압니다. 오늘 11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되는 마을, 거리가 얼마 안 되지요. 심리가 4km라고 보통 하니까 한 2km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 그 마을에 있는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의 한 마을에 사는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은 한 병자가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보다 성경이 더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자매입니다. 다 형제 자매간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믿는 이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행한 일과 그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바로 그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언니로 보이는 마르다,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오라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 나사로를 가장 첫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나사로가 막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이 나사로였는데 이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에 대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복음서는 주님이 사랑하신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특정한 개인을 콕 집어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하고 기록한 건 여기 나사로가 두드러지는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의 형제가 아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이를 살려서 그 가족에게 되돌려 주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징이 7개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표적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7번째 표적인데요, 오늘 읽은 11장에 기록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고 놀라운 광경이 먼저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표적은 장례식장으로 어두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11장은 병든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들었고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정말 역설적으로 대조되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주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지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 가족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기록을 보시면은 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그러니까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하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환대하며 맞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정을 먼저 찾아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더 나아가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분주히 주방일로 바쁘게 환대하려 애쓰는 마리아에게 내 앞에 앉아서 저 마리아와 같이 너는 내 말을 듣거라, 그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꼭 한 가지 일이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 가정을 각별히 아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루살렘에 갈 때는 가까운 베다니에 들러서 이 가정을 들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며 아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때 병들었다는 얘기는 잠깐 아프다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닥쳐서 이제 기별을 보내는 겁니다. 그가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말하면 맞을 겁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신 분 아니십니까? 심지어 죽었던 이를 살리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어서 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지금 피신해 계시거든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계시는 상황인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있었고 주님께 연락할 수 있는, 말하자면 커넥션,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었 거예요. 그래서 기별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서 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우 중 한 분이 정말로 곧 임종 직전에 아픈 상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 교우 중에 열일 제쳐놓고 다 달려가서 그분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목소리라도 더 한 번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랑하시는 이로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 자신도 알고 있는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게 생겼을 때에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침묵하고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나사로가 딸들만 있는 가정에서 혼자 남자인데 아무리 막내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가 소위 동양식으로 치면 가장의 역할을 했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이가 어렸을지 아니면 건강이 약해서일지 여하튼 그는 그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녀로 보이는 마르다가 집안일과 모든 일들을 다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우리 교우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 그는 남편의 몫도 감당해야 됐을 것이고 아버지 역할도 했어야 됐겠지요. 그렇게 십수년을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을 다그쳐서 자 빨리빨리 정리하고 우리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 내가 그를 고쳐야 되겠다 하고 서둘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리어 하나님과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 이 병을 허락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 이틀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든타임이에요. 즉각 가가지고 고치시거나 살리셔야 되는 시간인데 그분은 도리어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아예 거기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걱정했습니다. 왜요? 유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피신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나사로에게 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의 한 마을에 간다는 얘기고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 알려진다는 뜻이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가시겠다면, 목숨을 걸고 가시겠다면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여기 제자들과 나사로의 형제 자매들과 또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시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그러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언제 그가 죽었는지 알고 계신 겁니다. 소식을 전해 주었으니까 알게 되었거나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서 주님은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깨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알지요. 사람을 보내서 긴박하게 그 소식을 전했다면 무슨 뜻입니까? 상태가 어떤지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주님, 그가 잠들어서 좀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했을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의 생명이 다 꺼졌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믿게 된다는 말은 안 믿던 사람이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마땅히 믿어야 될 내용으로 더 채워질 수 있게끔 내가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44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흔히들 부활과 관련되거나 죽음과 관련해서는 사흘이라는 기간이 얘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흘이 지나 나흘째가 되면 몸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소생의 가망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흘의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 나사로의 그 장례 가운데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조문객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요. 마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긴박한 소식을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급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와 주시지요.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동생 나사로가 이대로 죽어야 했을까요?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그게 되지 않았습니까? 항의한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는 말했겠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마리아도 주님 앞에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만큼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사로는 죽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도 다 이루어 주실 줄 저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2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무슨 언론인이 사건 보도하듯이 아니면 예측하듯이 말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내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부활에 대하여 사용하는 일으킨다 하는 표현입니다. 일으킨다는 말. 내 동생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누가 일으키십니까? 왜 일으키십니까? 언제 그 일이 있을 것입니까? 마르다는 그 생각에 이르렀겠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예, 주님, 저희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때 제 동생 나사로도 살아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그 생명으로 부활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부활이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그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이이고,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그 일은 먼 미래의 마지막 날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 바로 생명 자체가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위하여 주는 내 몸과 피가 이 생명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인데, 그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안에서 나중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역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육체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살려주시기에 그 육체까지도 이제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 내가 믿는 그 일이 그래 과연 그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의 생명은 이미 나를 믿는 즉시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이 생명이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몸까지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와 그들의 믿음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가서야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믿는 자 안에서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 16장에 이르러서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고백하는 사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마르다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와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 날에 잠든 자들을 되살리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그 무덤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뜻을 보이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마르다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마르다만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처럼 내 동생 마리아의 믿음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도 듣기를 원해서 선생님이 와 계신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불이 나게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동네 어귀로 나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집에 있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려나 보다 하고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31절입니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이제 마리아를 따라 나왔습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주님을 뵙고서 그 발 아래 엎드리면서 언니 마르다처럼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슬피 울었습니다.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도 슬픈 마음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비통해 하셨다는 말이 38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실 때의 상태를 가장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비통해 하신다는 말은요, 그냥 슬펐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분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분노했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을 보고 분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그 슬픔의 근원인 죽음이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이 죽음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현실 앞에서 비통해 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악한 자가 그 죽음 뒤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는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았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도 못 살리시네요. 사람을 보냈는데도 제때 못 오시고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인 것처럼 여기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보시렵니까?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죽음 아래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그들 가운데 왔고 그들이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조차 우리 주님이 이기심으로써 무력화시키셨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죽음에 매인 인간이 담대하게 외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괴로워하시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 빼놓고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는 요셉은 우리 주님의 아버지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의 어머니와 주님을 기록하고 요셉은 그냥 명목상의 아버지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왜 주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더 안 나오는가 할 때 아마도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마주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어려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제일 먼저 맞이했을 거라고요. 소년 가장처럼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우리 장년 노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전쟁통에 부모님 잃고 고아처럼 살고 어려서부터 가정을 책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생생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인간적으로나 하나님으로서나 그 슬픈 마음을 알고 공감하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 세상에 죽음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우리를 위해 와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슬퍼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눈먼 사람의 눈은 뜨게 했으면서도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고 또 죽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원망하듯 말하였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괴로워하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이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자, 38절에 보니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어귀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없고 그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상황은 조금 지나서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돌로 막아놓은 상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시체가 부패해가고 냄새가 납니다. 왜 굳이 그 동굴 문을 열어서 주님도 괴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느냐? 또 너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는 믿으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주변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41절에 사람들이 그 돌을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시체는 여전히 부패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냄새가 났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내용을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제 소리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이제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바로 그 목적을 오늘 이 일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믿게 해 주십시오. 저는 무덤의 문을 열고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받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리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외쳤다 하는 말은 그냥 목소리를 크게 냈다는 말보다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 호통한다는 말 있지요, 여러분. 그냥 목소리를 좀 크게 낸 게 아니고 아주 책망하며 혼내듯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를 꾸짖으십니다. 너는 죽음을 기회로 사람들을 위에 왕노릇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조롱하고 있느냐? 저 무덤 안은 너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제 이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빼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영혼이 사망에 잠들어 있을 때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부르심은 육체의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죽었던 자를 되살리시고 저 무덤 안에 있던 자를 나오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지요. 나중에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서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 무덤 안에 있던 사람을 보고서 누구를 떠올리게 만듭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무덤 속으로 수건에 싸매이고 천으로 감싼 시신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바로 육체의 죽음 가운데 44절이 기록했던 것처럼 그저 죽었던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일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이 표적이 뜻하는 바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위로와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45절에 이 아예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 곧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본 유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사람이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지요. 당신들이 찾던 그 예수가 지금 베다니에 와 있어.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된 것처럼 회의가 소집됐죠. 공회의가 소집이 돼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몇 킬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생겼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 이제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진압한다고 또다시 큰 난리가 날 것 아니냐. 이거 단단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고 회의가 소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상황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역할처럼 얘기하는 거죠. 아, 사람들 하나는 알면서 둘은 모르시는구만. 당신들 그거 오히려 잘된 일이요. 저 사람 하나 죽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살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이익인 것 아니겠소 하고 말해요. 저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자고 공회의가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비상대책회의가 그것을 결의한 셈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몇몇 사람이 사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결정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는 구체적인 모의를 펼칩니다. 왜요?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그 일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장에 가면 그 얘기가 또 연결돼서 나오지요. 유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유월절 만찬 후에 우리 주님이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엿새 전인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거기는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지요. 예수를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향수 쓰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향수도 약간의 희석되었을 텐데요. 향수 원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독합니까? 진합니까? 예를 들면 장미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푸대 같은 걸 한 10푸대를 쓰면 요만큼이나 나올 겁니다. 한 근이에요. 한 근. 예를 들면 600g이라고 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최상품의 향유인데요. 장사 지낼 때 쓰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드려 더욱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 잠들어 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다시 와서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어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듣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1장과 12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12장 9절 이하에 그것이 더 기록되어 있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죠. 당연하죠. 죽은 사람을 살렸고 살아난 사람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가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큰 표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사람을 불러온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그 사람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악한 자들은 힘써 자기의 모략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베다니에 가셨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사로에게 행하신 일, 여러분 사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당장에는 기뻤겠죠. 위로를 얻었겠죠.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본문은요, 나사로를 살리셔서 나사로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항상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일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를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왜 우리 교우를 살리지 못하시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느냐고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하셔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물음은 마리아에게 물으신 물음일 뿐만 아니라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하신 질문이고 나사로에게도 하신 질문이고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질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잠깐의 헤어짐이 슬프고 괴로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굳건히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슬픈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흔히 사람들 말하듯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 더 나아가서 죽음과 헤어짐과 이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하실 만큼 죽음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썩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우리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삽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괴로워하면서도 이 믿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